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이 수요 오전 가운데 이 시간에 불러 모아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임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품고 기도할 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려 주옵시고 주님의 나라요 민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원의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할 때 어린아이로부터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마다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찬양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시는 곳곳마다 주의 능력과 주의 복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의 간증이 넘쳐 흐르기를 소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현재 아프시고 정말 편찮으신 분들 계십니다. 이 시간 주께서 그 이름과 그분을 기억하여 주실 때마다 예수님 안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 시간 낫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놀랍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옵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사 한량없는 은혜로 이 시간 채워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섰사오니 오직 하나님의 나팔로 써주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5절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5절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봉독해 올리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5절로부터 19절 말씀을 통하여서 반석과 열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우리 예수님과 제자분들이 이렇게 걷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분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이렇게 하시는데 사람의 아들 본인을 예수님을 가리키시면서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사람들의 대답은 이와 같았습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잘 암송하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아마 상상을 한다면 예수님이 굉장히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왜인고 하니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우리 현대말로 바꾼다면 이것은 너가 인간적으로 안 게 아니라 너가 이걸 알게 된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를 알게 해주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크게 기뻐하셨어요.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그 다음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근데 이 베드로라는 표현 자체가 이 원어가 이 반석, 뭔가 큰 단단한 이 돌 큰 이런 것을 가리키는 페트로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 그 단단한 반석이라고 하는 그것이 지금 이제 깔려 있는 거죠. 너는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혹자는 이 부분 때문에 오해를 해요. 마치 교회의 그 기초공사의 가장 반석 부분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해를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의 반석은 그 사람 베드로 그 반석이 아니라 진정한 반석은 바로 이 신앙 고백 안에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교회는 이 반석 위에 선다는 말씀이죠. 사람 베드로라고 하는 그 이름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서 한 번 더 나아가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럼 오늘 이 중간에 있던 우리 제목이 반석과 열쇠였는데요. 반석은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는 대로 우리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데 이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분은 우리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자 제사장이자 선지자의 모든 것의 완성이신 분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여기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특별히 베드로에게는 천국 열쇠를 허락하신다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19절을 잠깐만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리고 두 번째 파트가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크게 두 가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열쇠라가 나오는데 도대체 열쇠가 뭐지? 열쇠 의미가 뭘까? 그리고 두 번째는 매고, 맨다, 푼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뭘까? 자, 그러면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그 열쇠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었던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첫 번째로 등장하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이와 비슷한 본문이 또 하나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등장합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여러분 열쇠 얘기 나올 때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야 이제 내가 너한테 열쇠를 줄 거야. 그때 마태복음에 등장했던 열쇠의 이름이 천국 열쇠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전에는 죽었었는데 이제는 살아있어. 세세토록 살아있는 자야.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어. 이걸 종합하면 천국의 열쇠, 사망과 음부의 열쇠 다 누가 갖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갖고 계신 겁니다. 무슨 사탄마귀가 무슨 사망 그쪽 아니에요. 다 우리 예수님이 이 열쇠 갖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이 열쇠, 특별히 천국 열쇠는 베드로에게 주었다고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이 열쇠는 무엇이고 이 열쇠의 기능이 무엇일까요? 이거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로 갈 거냐면요. 사도행전 1장 8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는 이 구절 이런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그리고서 파트가 나와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 두 번째로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자, 이 일이 그러면 이제 나와야겠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또 다른 별명이 있는데 성령행전입니다. 성령께서는 그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이 땅에 펼치실 텐데 과연 이 이야기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진행은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 본문인 사도행전 2장에서 그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기다린 결과가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데 그들이 다락방에 있었을 때 불의 혀 같은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고 그들이 말 그대로 성령을 받고 나아가서 증언하기 시작하죠.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인고 하니 각자 자신들은 지금이 명절 때여서 그 디아스포라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예루살렘이라 이 지금 이거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이스라엘 땅 주변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다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려고 다 예루살렘에 모인 거였습니다. 유대인이기는 하지만 그들의 언어는 유대인들이 흔히 사용하는 히브리어라기보다는 자신의 태어난 그 외국에 있었던 그 언어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텐데요. 놀랍게도 갈릴리 사람들 입술에서 자신들이 난 곳에 그 각종 방언을 듣게 되는 것을 놀랍니다. 그래서 2장 12절에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게 어찌된 일이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이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깜짝 놀라면서 이 일을 주목하였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평가절하하기를 아이고 그냥 술에 취하였네 라고 하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그때 2장 14절에 포문을 짠 여시는 분의 성함이 등장하는데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누가요? 베드로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처음 초석이 누구의 입술로부터 성령께서 이것을 허락하셨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큰 소리로 사람들에게 말을 하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서는 정말로 놀랍게도 구약 성경에 특별히 선지자들이 했던 말들을 그들에게 기억시키시면서 설교를 막 하기 시작을 해요. 그때 여러분 36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36절부터 빠른 속도로 읽을 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 설교를 쫙 하다가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인공이 누구시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야 된 것을 설교가 쫙 마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드디어 교회의 시작 부분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교회의 기초는 무엇이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반석에 교회가 기틀이 세워지기 시작하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와, 한 번 설교했는데요 3,000명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고백 속에 시몬아 발견했는데 참 복있다. 이를 알게 한 건 혈육이 아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다. 이제 이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인데 이 교회 그리고 특별히 내가 너한테 천국 열쇠를 줄 거야. 자, 천국 열쇠 첫 번째 키가 딱 돌아갔죠. 예루살렘에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이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그 많은 사람들, 특별히 오늘 여기에는 3,000명이 등장하죠. 이들로부터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출발하게 됐습니다. 자, 이 교회가 출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름다운 얘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거부하거나 심지어는 박해하는 이들도 나타나기 시작하였죠.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 너무너무 많아지자, 사람이 너무 많아지자 이 구제나 이런 활동들이 너무너무 더 벅차서 이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 왔습니다. 그리고서는 7 집사를 세우게 되어지죠. 자, 우리 집사님들을 성령 충만하시고 우리 하나님 지혜가 계신 분들을 세운 다음에 이분들에게 이 구제와 이것들을 맡기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합시다. 사도들이 결단을 내리고 그것 때문인지 교회가 좀 더 행정적으로 안정화가 되어졌는데 놀랍게도 세워지신 집사님들이신데 이 집사님들은 처음 원래 그 시작이 교회가 너무 사람이 많아서 행정적으로 큰 도움이 필요했고 그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섬기는 분들을 더 많이 확충하려고 집사님들을 세우셨는데 아니 도대체 이 집사님들이 사도의 직분을 가지신 것처럼 움직여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분이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이분이 마치 예수님처럼 설교하시고 예수님처럼 순교를 하셨는데요. 그 순교하셨던 그 이후에 박해가 더 극심해지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거기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많은 분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분들은 놀랍게도 그 두루 흩어지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놀랍죠? 예루살렘과 온 유다의 그 흩어짐에 처음에는 그런 전도도 있었겠지만 극심한 박해 가운데 심지어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 가운데서 이 복음이 더 그 두려움 속에서 이렇게 탁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두루 다니시면서 오히려 복음을 더 증거합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빌립 집사를 통하여서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증거하는 이 소문이 막 나온 거였어요. 그자 이제 우리가 아까 전에 사도행전의 첫 시작이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할 때 이제 그 중요한 사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자, 이 부분이 어디냐면 사도행전 8장 14절 부분인데요. 이와 같습니다. 소문을 들었어요. 소식을 들은 거죠. 무슨 소식을 들었을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참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되게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아주 자세히 이 얘기는 못했지만 빌립 집사가 복음을 증거할 때요 주의 능력과 그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게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사마리아에 공식적으로 복음이 증거됐다고 하는 인증 도장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보세요. 이미 지금 빌립 집사를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는 큰 복음의 기쁨이 있던 상태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누구와 누구냐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오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그러니까 이분들이 복음을 받고 세례도 받았지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뿐 그 이상으로 나아가지를 못했을 때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으리라. 여러분, 지금 첫 번째 키가 예루살렘에서 쫙 일어났죠.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교회의 가장 근간이 되는 반석의 그 선포가 성령 하나님께서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허락을 하셨냐면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박해 가운데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 전까지는 이쪽으로 가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도 이제 여기까지 간 거예요. 특별히 성령께서는 빌립 집사를 통해서 거기서 강력하게 역사를 하셨어요. 많은 이들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면서 굉장히 많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이 사마리아의 교회가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인증은 누구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셨냐면 지금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 특별히 베드로를 통해서 거기에 안수했을 때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러면서 공식적으로 교회가 거기서 탁 두 번째로 일어나는 거죠. 두 번째 키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다고요?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땅끝이 나와야겠죠, 당연히. 땅끝에 대한 이야기가 지난번 저녁 기도회 때 했던 말씀을 한번 다시 해드릴게요. 고넬료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기도할 줄 아는 그 백부장이 있었는데 주의 사자를 만나게 되어지면서 주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말을 하죠. 저기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데려와라. 그리고 그 말에 순종을 하여서 이 고넬료는 자신의 수하 두 사람과 이렇게 요바 쪽으로 가서 베드로를 모셔와. 성령께서 고넬료에게 허락하셨던 바로 그 무렵에, 그리고 그 모셔오려고 하는 사람이 도착할 무렵에 요바에 있는 베드로, 아마 주변 사람들은 식사 준비를 하는 때였고 아마도 시장이 배가 고팠던 무렵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은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었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보자기 안에는 유대인 기준에, 특별히 레위기 기준에 의하면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제 현대말로 좀 제가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그래도 말씀 잘 지켰잖아요. 이건 유대인들이 먹을 수가 없는 음식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을 어찌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니? 그리고서 이 첫 번째 이게 딱 했는데 그 환상이 3번 연속으로 일어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 베드로라고 하시는 이분은 참 3번이라고 하는 숫자에 참 약하세요. 예수님 부인도 3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도 3번, 오늘 이 환상도 3번. 그러니까 이분은 3번이 입력되어야만 뭔가 좀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아직까지도 이 환상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뭔지를 몰랐어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 먹는 이야기인가? 그 무렵에 바로 그 요바에 도착을 했죠. 누가요? 고넬료가 보냈던 그 청빙하는 그 사람들이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서 우리에게 와서 말씀을 증거해 주십시오 할 때,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나중에 고넬료 가족을 만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이것이죠. 원래 유대인은 이렇게 이방인을 만나는 것이 불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늘 고넬료 가정에게 베드로를 불러오라고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셨고요. 그 베드로에게 오늘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따라가라, 저들은 내가 보냈다라고 하신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베드로와 고넬료, 그리고 고넬료와 그 가족과 모든 친척들이 만나게 되는데 만날 수 없는 이들이에요, 원래는. 근데 이 최초의 이방인에 대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게 누구를 통해서 시작됐다고요? 베드로. 자, 그러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사도행전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의 약속처럼 베드로를 통해서 그 천국의 열쇠를 하나씩 열어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그 예루살렘의 첫 번째 열쇠,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셔서 많은 사람들, 예루살렘 명절에 모인 그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신 첫 번째 최초의 열쇠를 베드로가 열었고요. 빌립 집사가 가서 그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어서 큰 기쁨이 있던 그 성에 안수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회, 몸된 교회를 세우신 첫 번째 최초의 사람, 사도로서는 베드로가 두 번째 열쇠를 열어 사마리아를 열었고요. 이제 땅 끝까지 이르러 할 때 그 세 번째 영역에 최초의 이방인에게 공식적으로 성령 안에서 그 열쇠를 여신 최초의 사람이 베드로가 됩니다. 베드로가 동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고넬료 가정과 그 친척들에게 증거할 때에 10장 44절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마치 기다리신 것 같아요. 이 말씀이 끝나기를.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이때는 그래서 세례가 먼저 있고 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복음이 증거되는 가운데 그 말씀의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선포하는 것을 마쳤을 때에 성령께서 먼저 이방인들에게 함께 하시며 그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니라. 천국의 열쇠, 우리는 흔히 천국의 열쇠 그러면은 이게 과연 뭘까라고 이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요, 그냥 이런 열쇠인가 하고 쉬웠지만 오늘 반석과 열쇠 가운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도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기초로 본다면 교회의 반석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반석의 그 복음 가운데서 서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성령의 주도로만 이것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베드로와 함께 하시고 베드로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선포되는 그때 그 가운데 그 열쇠가 열렸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안에서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모여 교회가 되어졌고 때로는 박해가 있어서 흩어졌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가운데서 흩어지는 것 가운데서 있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특별히 사마리아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원래 사마리아하고 가까이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그 장벽을 허물고 그곳으로 쑥 들어갔습니다. 성령께서는 그 성 가운데 큰 기쁨도 허락하셨고 특별히 사도도 보내서 그 가운데 주의 교회를, 몸된 교회를 세우셨고 마지막에 땅 끝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고넬료 가정에게 유대인과 이방인은 만나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했던 그 시절에 이 불법이라고 하는 그것 장벽들을 성령께서는 확 무너뜨리고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지성소의 그 휘장이 하늘 위로부터 쫙 찢어졌던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은 만나는 게 불법이요라고 하는 그 장벽을 지금 하나님께서 확 허무시고 그 가정 가운데 주의 복음과 특별히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오늘 그 예수님께서 허락하셨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인 그 천국 열쇠가 하나씩 열리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한 반석과 교회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성령께서는 지금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모든 분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그 천국 열쇠를 성령께서는 열어주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또 하나, 아까 두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말씀 가운데 그러면 매이고 풀고 이게 뭐지?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원래 두 개를 준비했는데 시간 관계상 하나만 딱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부분을 할 거냐면요, 사도행전 8장에 등장하는 영역 부분인데 마술사 시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이거는 빠른 속도로 본문을 읽으면서 상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빌립이 자기 마음대로 간 게 아니라 성령께서 빌립 집사를 통하여서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마치 예수님이 오신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가능하죠? 성령께서 빌립 집사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와, 귀신이 나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는 것들을 보았으니 많은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렇게 복음과 함께 능력이 함께 나아갔습니다. 근데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에 붙어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아마 유명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칭 큰 자입니다. 사람들이 크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자, 근데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아마도 너무나도 마술을 잘했나 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참 놀라운 사람이라고 인정했나 봐요.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그런 상황이었는데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그 무렵에 빌립 집사가 와서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빌립 집사가 아마 이거를 분명히 성령 안에서 실천하셨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이 확 나아가면서 많은 분들이 와서 이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자, 놀랍게도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전에 백성들을 놀라게 한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 시간은 빌립을 따라다니며 빌립 집사를 따라다니면서 많이 놀라고 있습니다. 그 표적과 큰 능력은 빌립 집사께 아니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에게 어떤 놀라운 일이 있다고 할 때 주목할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오늘 제가 주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해주셨던 천국 열쇠를 얘기했지만 우리는 주목할 것은 베드로라고 하는 그 인간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를 세우시고 그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복음을 여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바라보며 아멘으로, 그리고 동일하게 그 손길이 지금 이 시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복음의 역사 가운데서 동참해야겠구나, 오늘 나의 기도 제목은 이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보셔야만 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럴 때 시몬이 뭐를 받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왔지 않습니까? 이들은 사도예요. 사도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금요 철야 때 말씀해 주신 대로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을 받고 이제 보내심을 받은 자로 성령께서 이들을 사마리아로 보내주셨어요. 자, 보내심을 받은 자로 이제 공식으로 뭐를 해야 되죠?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그들이 안수하는 것도 임의로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제 공식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사마리아 백성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고 드디어 교회가 쫙 세워지는 출발이 되어졌죠. 근데 이 시몬이 이걸 보고서는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무엇이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하니, 아마도 인간적으로인 눈으로 본다면 그게 너무너무 놀라웠고 너무 갖고 싶었나 봐요. 근데 이 사람 머릿속에는 뭐가 있냐면, 이 사도들한테 이걸 돈을 주고 하면은 내가 이걸 할 수 있나 보다. 그리고서는 돈을 주면서 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20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응과 함께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거 지금 사도의 공식적인 선포예요. 원래는 이거와 같이 했던 것이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입니다. 그냥 이거 잘못해서 죽은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기틀 가운데 가장 중앙에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복음으로부터 출발되는 것 가운데 인간의 잘못된 것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잘못 매인 것에 대해서 그것을 풀어버려가지고 주님께 매인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매인 자가 아니라 다른 것에 매인 것들을 풀어서 이쪽으로 둬야 되는데, 여기 주님께 매여져 있는 사람들 거가 잘못되어졌을 때 이제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응과 함께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풀려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는 주님께 지금 저쪽에 잘못되어져 있던 것들을 풀어버리고 주님께 매여 있을 때 하늘에서도 매이면서 구원받은 백성, 주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은 반대예요. 2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자, 이게 사도 베드로가 이 마술사 시몬을 봤을 때 이 사람은 적어도 빌립 집사를 따라다니며 세례까지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사도의 입술에서 나오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지금 엉뚱한 곳에 가서 매이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살 길은요, 이게 지금 회개한 것 가운데에서 이 잘못된 것에서 풀어지고 주님께 매이는 역사, 베드로에게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성령께서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잘못된 것에 매인 사람들을 풀어주고 진정한 구주인 예수님께 매이게 하였을 때, 이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주께서는 하늘에서 그 잘못된 것에서 풀려진 것들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시고 네가 주 안에 매였으니 구원받은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매임으로 연결되어진 기초를 공식적으로 베드로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약속은 베드로에서 이루어졌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주목할 것은 베드로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께서, 성령께서 오늘 한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그 사람을 주목하는 그것이 아닌 성령이 지금 이 시간 어떻게 역사하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어떻게 같이 동일하게 역사하신지를 함께 보며 우리가 이 시간 기도로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 같이 기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될 것을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는 전제 속에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 그 기다리는 시간 가운데 그들이 그의 말씀에 순종했고 정말 성령께서 오셨으며, 성령께서는 특별히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던 최초의 그 첫 번째 사도라 할 수 있는 베드로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으로 이어지는 첫 번째 그 문들을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자, 이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에는 분명히 사람의 순종과 그 사람이 있는 것이 맞지만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간 것이었고, 특별히 매이고 풀고 부분에 있어
잘못된 것에 매인 자들은 회개함으로 주의 복음을 받아들여 그것에 풀려졌을 때 주님께로 매이는 자로서, 그리고 공식적으로 우리 주님의 하나님 나라에 매이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되어지는 그 기준을 베드로에게 두셨는데,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이 기준의 말씀 가운데서 같이 함께 순종하며 이제 더 나아가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 곁에 계셨지만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동일하게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저 끝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오늘도 이 이야기의 마지막 편이 우리에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은 증거될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는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이제 이 복음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증거될 것입니다. 교회의 기틀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지, 온전한 그 반석 위에 서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고요. 두 번째, 내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의 음성에 순종하고 있는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며 정말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있는지. 때로는 겉모습은 세례받고 그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잘못된 것을 품고 혹시 이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나 자신의 그 중심이, 주님 오늘 내가 기도할 때 나의 중심의 것이 드러나게 보여주옵시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회개케 하여 주옵시고, 오늘 나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기초로 기도할 때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시며, 나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이 발걸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가 담대히 이 복음을 증거하며 주의 나라의 그 증거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가 진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때 이 말세지 말에 정말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세 번 크게 부르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주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